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싹교회 교육국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박현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젊은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주 언급되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어느 정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처음에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닌 이렇게 수요 예배 혹은 금요 예배에도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라고 권면을 하는 정도의 말로 받아들이고 지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의 무게감은 제가 생각했던 그 뜻보다 훨씬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크게 모순된 삶의 모습을 지칭하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파생되고 이에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에 공감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무겁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평일에는 크리스찬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습,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 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 갈라디아에서 전도 여행을 한 후 갈라디아를 떠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고 난 후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사뭇 다른 어딘가 조금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하지 못한 복음이라는 주장을 하며 더불어 자신들의 메시지를 온전한 복음이라고 주장하며 갈라디아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닌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오늘의 말씀 5장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바울은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사는 길, 이 두 가지를 구분 지으며 육체의 욕심과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진 17절의 말씀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를 거스르며 공존할 수 없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육체의 욕심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의 삼격형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푸뉴마의 삼격형은 수단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힘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 17절에서 설명되어집니다. 그것은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스르는 공존할 수 없는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1886년 1월 6일 영국에서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출간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진화론의 발표 이후 출간된 책으로 그 시대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는 책입니다. 잠시만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에 선과 악 두 가지의 성질이 있다는 가설 아래 화학약물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선과 악 두 개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선을 나타내는 인격인 지킬 박사는 낮 시간 동안 굉장히 신사적이고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와 반대로 악을 나타내는 인격인 하이드는 밤에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이렇게 두 인격이 한 몸 안에서의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인격이 한 몸을 서로 사이좋게 나는 낮 시간 동안 너는 밤 시간 동안 정해놓고 나누어 쓴다면 소설이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되었겠지만 하이드는 이 소설이 그렇게 행복하게 진행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선을 상징하는 지킬 박사는 처음 하이드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점점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킬 박사가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하이드가 활동을 시작하면 하이드는 사악하고 비열한 일들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지역의 저명 인사인 지킬 박사와는 다르게 하이드는 길을 가다 부딪힌 아이를 짓밟고 지나가는가 하면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등의 아주 악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이드에 대해서 지킬 박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굉장히 천성적으로 사악하며 비열하고 남을 괴롭히는 쾌락을 즐겼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이드에게 통제권을 잃어가며 하이드의 악행에 괴로워하던 지킬 박사는 결국 하이드에게 몸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잃어버리기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소설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하나의 몸 안에서 공존하지만 그들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대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몸을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은 한쪽이 몸을 지배해 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한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굉장히 소설 혹은 영화, 드라마 속에서만 나타날 것 같지만 사실 그러한 싸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서로 하나의 몸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삶 가운데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대립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둘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과 멀어진 삶을 살고 주일에만 성령을 따르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평일에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일에는 성령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사실은 진정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르며 대적하기 때문에 한 명의 인간의 삶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모두 따르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 1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육체의 일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가 일으키는 악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15가지의 육체의 악덕에서 말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바울이 명시한 15가지 이외에도 육체의 일들이 더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문배마을 산책 코스도 힘들어할 정도로 등산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기가 많아진 야외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등산이라고 합니다. 등산이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서 등산 중 일어나는 사고의 비율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청에서는 이러한 등산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행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등산 시 안전 수칙으로는 비상시를 대비한 약품과 비상식량을 챙기거나 산행은 일몰 한두 시간 전에 마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거나 단독 산행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한 등산을 위한 다양한 안전 수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듯 정해진 안전 수칙은 등산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 곳곳에서도 지켜야 위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을 경계하고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육체의 욕심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안전 수칙, 육체의 욕심을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결과를 알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등산을 하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며 등산을 하는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함께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과 23절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22절과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관리를 잘 해주었을 때, 노력을 했을 때 맺어지는,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경고를 한 바울은 육체의 욕심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을 대립시키는 구조였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 이후 나와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 대신에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맺히는 열매가 오늘 말씀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 관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따를 수 없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공존할 수 없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사이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살펴본 말씀 18절에서 바울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다짐 혹은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성령을 따르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4절의 말씀에서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이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결과 중 하나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앞선 14절의 말씀에서는 온 율법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은 지켜지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과 죄로 인해 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화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자비와 양선과 같은 열매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며 교회에 나왔다가 다시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보다 더 나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들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3가지. 첫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삶은 육체의 욕심과 공존할 수 없다.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삶은 육체의 일을 경계한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